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 알곡추수와 진노의 포도주틀입니다. 자, 계시록 14장은 결말이 성도의 승리였죠.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가 알곡추수와 진노의 포도주틀이라.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인데 원어로는 나이, 예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기록하라 한 것은 성도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수고를 거치고 쉰다는 거예요. 지옥불은 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삼중적인 안식과 생명을 누립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 안식과 생명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살린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떤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시체처럼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엇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흔들어도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는 거절하더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안식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안식과 생명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영이 병든 자가 치유되어서 생명을 일부 누리고 안식을 일부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죠? 그러나 불완전하죠. 근데 온전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육적인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엄연히 다른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공간 자체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에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환경이 새하늘과 새 땅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부조리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아지고 이제 좋아지지만은 여전히 사망도 있고 죽음, 음부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믿음 안에서 행한 선행이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한 일들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식의 풍성함은 각각의 상급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금과 은과 보석은요, 본래 보석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과 은과 보석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대로 순종했던 삶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집 이거는 불태워지는 것이죠. 불태워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숭배 또 인본주의 무신론 또 점잖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말씀 순종과 별로 상관없는 삶은 전혀 우리의 상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그의 소유를 맡깁니다. 상급을 받는다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구원만 받고 생명을 누리고 끝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여러분 풍성한 은혜와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 살았던 롯이죠. 롯.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롯을 의로운 롯이라. 의롭다는 말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두 가지가 증거가 되었죠. 첫 번째는 나그네가 왔을 때 영접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두 천사가 그 소돔에 방문했을 때 밖에서 밤을 보내려고 했을 때 영접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젊은 사람을 내놔라 했을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실은 이제 2딸까지도 내어주지 말아야 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여성의 인권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한 것인데 그렇게 2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그네를 지키려고 했었죠. 자, 그런 모습들 좀 불완전하지만 그 중심은 알겠어요. 나그네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 여호와와 두 천사에게 두 천사가 그 천사들입니다. 두 천사에게 고기와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와 맛있는 것을 많이 내어놨지만은 롯은 무교병을 조금 내놓죠. 자, 무교병 딱 그냥 빵 몇 자가리를 내놓은 겁니다. 어쨌든 나그네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자, 죽은 성도는 재림 때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시대 왕권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기 다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머나 비유가 나오는데 머나 비유 때에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5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한 사람도 있고 한 골을 차지할 뻔했지만 차지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이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고. 그게 부활 때도 너희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러분 이 씨앗이 이렇게 이 싹을 내고 자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 때에 씨앗이 전부 달라요. 그 나타나는 표현, 이 식물이 씨앗이 이제 죽어서 식물을 내는 그 식물들의 종류가 다 다르다고요. 이거는 부활 때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씨앗은요, 조그만한 이제 풀이나 이제 채소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씨앗은요, 거대한 어떤 백향목이나 종려나무나 큰 나무들이 있다고요. 그 영광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상급이 같다, 모든 사람의 상급이 똑같다, 우리의 구원이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은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급은 다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상급이 같습니다 해보세요. 선교사님의 90%가 본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상급이 똑같다 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들의 95%가 목회를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다르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여러분 상급이 같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유익된 교훈도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유익도 없는 그 교훈을 우리가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 교회는 성도들을 더 이상 열심히 주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물론 이유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보답에 또 다른 상이 없다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성도는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천년왕국 때 상급을 결정하고 왕권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보니까 입사절에 만국이 급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는요 성도들밖에 없어요. 이 땅의 왕들이란 천년왕국 때에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했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이제 고신대 신학과 친구들 성경부를 할 때에 한 친구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재림 예수님 때에 천년왕국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재림 예수님 때 우리의 모습은요, 천사들이 우리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공간이동 이런 거는 천사들보다 더 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과도 더 풍성한 교제를 해요. 천사들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면요 딱 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시키면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단 말입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충만하심이 천사들과 레벨이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시온산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레벨이 틀려요. 자, 우리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시대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그 삶을 산 자들에게 큰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배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러 간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처소는 이미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처소가 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맨션입니다. 맨션을 치시면요 구글이나 뭐 이렇게 쳐보시면 네이버에 쳐보시면 대저택들이 나와요.
대저택들이 방들이 몇십 개 정원이 몇천 평, 몇만 평이 있는 대저택들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런 집이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여러분 성도들을 두겠는데 어떤 집은 여러분 방이 10개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방이 여러분 2,000개가 있는 집이 있겠죠. 거기에 누구를 살게 할까 매칭시키러 여러분 연결시키러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죄사함의 중보와 은혜의 중보 두 가지를 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보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사함의 중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사함의 중보를 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중보를 많이 누리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중보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응답 그리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계속 교통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거나 양육하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그다음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은혜의 중보를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쁘시겠죠? 아이고 신난다 하면서 저 성도가 저 교회가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내가 은혜를 많이 부어줘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면 어떻게 해요? 상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집을 주고 큰 영광을 주게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사역을 하시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사역을 누가 풍성히 누리느냐?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상위 왕권이 크단 말이에요. 10골, 100골, 100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몇 골 다스릴 권세를 가질까요? 베드로는 몇 골 다스릴 권세를 가질까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아마도 최고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했는데 우리가 행한 일들이 천국에서 상급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영광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더 살면 90이요, 오래 살면 100살인데 그거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1억 년이고 100억 년이고 1000억 년이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생과 다스리게 될 권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몇십 년 동안 그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은 오직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부탁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천국에서 영광이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 사십시오. 내가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넘어가고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구름이 표현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자, 이것은 특별한 표현이죠. 예수님도 인자가 하고 인자를 예수님으로 표현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종종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인자라는 말은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딸들은 인여고 우리 다 남자들이 인자인데 예수님을 특별히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은 이제 우리를 인자라고 표현 안 하죠. 그냥 우리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인자가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사람의 아들이다. 그 인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구름도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뒤에 나타난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수식어가 많죠. 수식어가 많으면 예수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재림 예수님이고요. 금 면류관은요 만왕의 왕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겠죠.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곡 성도들을 거두십시오,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성부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분리를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알곡은 예수님이 직접 모아서 능동태죠. 직접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실수를 안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천사들이 주님 저희들이 알곡 추수를 할까요? 아니 내가 할게. 내가 직접 할게.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구원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휙휙휙 이렇게 휘둘렀습니다. 그 곡식이 거두어졌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성도들을 모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죠. 산에 있다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보이는 천사가 그는 보이겠죠.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손을 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